사도행전 묵상 39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제목 주님의 뜻에 너의 마음을 정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찾아와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며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는 지시를 들었고 이에 사람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오늘 장면은 그들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동안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일행이 12시쯤 욥바성에 도착했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구퉁이가 묶여 땅 위에 내려온 것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파충류와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불결한 것이지만 이방인들은 꺼리낌 없이 먹는 것이므로 이는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며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먹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신 의미는 계속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내려놓고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을 받아들일 자세가 된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여 베드로가 유숙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의심도 없애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려가 자신을 밝히고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고, 그들은 백부장 고넬료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사람인데 거룩한 천사가 지시를 내려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 불렀는데 하인들은 고넬료가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사람이며 유대인들이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에 로마 군인을 원수처럼 싫어했는데 그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다는 것은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줍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시몬의 집에서 묵게 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비난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의 환상 중에 천사로부터 베드로를 청하라는 지시를 들었는데 베드로는 바로 다음날 12시에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청함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울을 회심시킬 때 사울과 아나니아가 환상을 통해 서로 연결되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나 천사,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는 율법 준수에 대한 의식이 철저한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 이방인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니 이방인 고넬료의 청함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생각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빌립 집사에 의해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이방인 로마 군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를 통해 베드로가 청함을 받음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게 되는 일이 성령님의 주도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다시 깨닫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이 될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증인으로 청함을 받게 하므로 그 발판을 만들어 놓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기도 중에 율법을 깨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기에 이방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스스로 알고 믿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또는 개인적인 생각과 고집, 관념들에 붙잡혀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저의 눈과 귀와 영을 열어서 빛나 보이지만 주님의 빛이 아닌 모조 빛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모조 빛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진리이심을 늘 마음에 새기며 주님 주신 지혜로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저의 가치관, 생각이나 행동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알고자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이 일러주신 것들을 무시하거나 스쳐보내지 말고 확인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말씀으로 정렬을 해야 함을요.
오늘도 주님을 더 잘 알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을 때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은 다시 주님 앞에서 나를 정렬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그 줄에서 나를 이탈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그것을 없애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문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점검하고 세상 문화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대중문화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